찬송가 533장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533장입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에 섰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사고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그리스어예요. 헬라어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로마가 지중해 연안에 모든 나라들을 통일해서 큰 왕국을 이루었었는데 그때에 지금의 우리 영어와 같이 세계 공통어, 공용어가 이 헬라어였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전부터 히브리어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헬라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아람어하고 아주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지금의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들과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크리스토스, 이것은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는 그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지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그대로 그냥 메시아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Jesus the Messiah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이 마태복음 자체가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을 해놓은 것들을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해놓으시고 그것에 따르는 그 운영을 하는 섭리를 정해놓으시고 그에 맞는 법칙을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섭리와 법칙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과학자들은 그 과학에 의해서 그 섭리를 찾아가고 그 법칙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 과학으로도 증명된 것들이 극히 섭리의 일부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학문을 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그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과학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이 되어 있나요?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우주 만물에 비교하면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잉태된다는 것,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신앙이 좀 깊어지게 되면 기이한 일을 체험을 해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믿음이 좀 약한 분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다든지 꿈도 꾸고 있지 않는데도 기도 가운데에서 환상을 본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 계시 부분 이런 부분들 또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분들은 막 방언을 하게 되고 또 그 방언을 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방언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모습들을 봐요. 이렇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들이 이 땅 가운데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극히 일부분인 아주 작은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를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저도 믿음 생활이 약했지만 대학생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친구와 마주 앉아서 몇 시간을 싸운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시고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셔요. 때가 되면 말씀을 하시고 또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시고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냥 묵묵히 순종하며 가보세요. 순종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 문을 먼저 여는 과정부터가 순종이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서히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안이 하나님 나라로 서서히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 환상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기도 하고 그 사자들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들을 또한 우리들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어요. 크게 부담이 없어요. 저 또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저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제가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이러한 목사의 모습으로 쓴 이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아직도 제 친구들이나 저를 예전에 알았던 분들은 그때의 저의 모습 때문에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아직도 저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저도 답답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렇게 걷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저의 죄악에 대해서 예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에 대해서 알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은 뭡니까? 의롭다 하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죄값을 묻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의에 속한 사람이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이 되어진 자들을 의인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불의에 굴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의로운 사람. 남편 요셉은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가만히 끊고자 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표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은 믿음이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많이 생각을 해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처녀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공격을 하고 무시를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옳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참 온라인상의 뉴스의 그 큰 이슈로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댓글을 한 번씩 보면 섬뜩섬뜩 할 정도로 안티 크리스찬들이, 안티의 사람들이 아주 심한 욕설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죠. 안티크리스트. 참 그 댓글을 보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옳은 길을 걷게 되면 언젠가는 그 부분이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왜? 바른 길을 걷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많이 흔들리죠. 또 믿음이 약한 분들은 실족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가슴 아픈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실족해 하는 자들에게 큰 재앙을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들, 그 부분들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지 공의로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기뻐 받을 일들인지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는 일인지 영광이 되는 일인지를 잘 살피고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괜히 정치적인 부분으로 휩쓸려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러한 색깔론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아프고 힘들고 이러한 격정의 시대가 이 코로나19 때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남편 요셉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에게 당할 그러한 안티적인 사람들의 공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아무리 의인들이라고 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잉태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저라도 가까이 하기가 두려운 거죠. 그렇게 메시아가 내 아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보호할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죄성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20절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순종하는 분들은 사자가 현몽을 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이죠. 98년도에 제가 IMF 때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나타난 그 환상은 거의 뭐 1시간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이었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제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대단한 거죠. 그 전만 해도 제가 얼마나 교만했었습니까?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것을 떨쳐내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들이 있음을 봅니다. 제가 그 무릎을 꿇었다는 것,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 순종의 시작이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험하신 분들은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하게 되어져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아직 못 겪어보신 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마음문을 열어보세요. 반드시 길을 알려주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찾아보게 되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남편 되어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몇 군데에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편이라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신부라는 이야기죠. 신부. 이 이야기는 신부와 신랑의 결합, 하나 되어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남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치면 어떻게 돼요? 내치면 타락한 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타락한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절히 호소하고 울며 기도하고 애가를 지어서 이야기하곤 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고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오고 싶은데 그렇게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기다리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신부에 대한 비유를 또한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곤 하죠. 이렇게 어떤 신랑 되어진 남편 되어진 하나님, 그 신부 되어진 이스라엘, 신부 되어진 우리들, 거듭나라는 부분, 요한복음 우리 3장 3절부터 8절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이 내용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에 바람이 힘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육신을 통해서. 그러려면 어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예전의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뭘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것을 여기에서는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라는 표현을 합니다. 세례를 표현을 하는 것이죠. 물의 세례, 성령의 세례. 그렇게 정결함을 입게 되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한 예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은사를 또한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방언도 하게 되고 어떠한 환상도 보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치는 자 어떤 남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또한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2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우리는 여호수아서 또 성경에 예수아라는 그러한 이름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이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 예수는 예수와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름이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정해준 이름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제 이름이 상서로울 상자에 믿을 윤자예요. 상서롭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지금의 목사가 된 것이 어찌 보면 내 이름의 뜻이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아들 이름도 병준인데 빛날 병자에 준걸 준자예요. 보면 볼수록 이름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장명할 때는 참 기도 많이 하면서 이름을 지었으면 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이제 생기고 하면 우리들도 기도로서 준비하면서 아마 이름을 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름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름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 이렇게 순종이 좋은 뜻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의 시작임을 고백을 합니다.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은 생도 주님께 충성하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실로원교회 성도님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모습에 순종의 그러한 귀한 종들의 모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생생한 목소리를 들리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택배를 시켰는데 어제 밤에 도착을 한다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문을 열고 보니까 도착이 안 돼 있어요. 눈이 왔네요. 또 눈이 와서 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하 이곳은 거의 7도, 8도 되는 것 같은데
환절기에 건강들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송은숙 선생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좀 하고요. 남는 시간은 본인들의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은숙 선생님은 지금 학교를 정년퇴직하시고 계신데 아직도 친정 어머님이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방복순 친정엄마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첫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방해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라고는 기도고요. 세 번째는 꿈을 이뤄갈 때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 인도하시며 건강, 지혜, 만남의 복, 형통의 복, 물질의 문제까지 허락하소서. 넷째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시온이와 주은이 손주들 같아요.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백성준 하지원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변함없이 오른손 붙잡아 주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혜원 손자 하혜원 따님 혼자서 금손 언니스라는 사업장을 강남에서 3년 동안 해오는데 지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혜원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잘 견뎌낼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소서. 마지막 일곱 번째는 친정엄마, 큰딸 가정, 작은딸 가정을 위해 기도와 사랑 그리고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